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상황과 환경들을 잠깐 내려놓고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딱 12시가 지나 1월 1일이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로 인해 희망을 선포하지요. 그러나 다음 날인 1월 2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한 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소망과 꿈은 우리 삶에서 흐려지고 또 그 자리에 반복되는 일상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삶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웃음과 통고, 평화와 전쟁이 되풀이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탄생의 환희는 어느덧 일상이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는 원래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 마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새해에 품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올해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전도자는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때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는 이 때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기한,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 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로노스가 때로 번역된 단어 카이로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시작된 여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지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에서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역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으며 그 때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허무하고 수고로운 삶인 현재를 하나님께서 알맞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순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6월이 되면 한국교회는 어김없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름 행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영아부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아울리치 등으로 한국교회는 매년 아주 바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주일 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은 특히 만능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은혜로운 강사가 되어야 하고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코너 학습을 기획하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 PD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개그맨같이 재미있어야도 합니다. 또한 각 교회 성도님들은 이 여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며 기도와 물질 또 식사와 여러 모양으로 이 사역들을 돕습니다. 교회에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힘든 준비 과정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이런 여름 행사들을 한 번쯤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름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학생 한 명 한 명과 만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분주한 삶,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자리, 그 자리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아이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마음, 도전,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여름 주님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장 알맞고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늘 모이는 모임, 우리가 늘 마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하실 것입니다. 이 여름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일상의 반복이 아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전도자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전도서 3장 13절을 이번에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제는 주로 식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13절에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가족, 친척, 이웃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화면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님을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것이 있나 싶었는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든지 나는 울컥 치받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조금 다가와 성냥갑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는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소망 사이에 오늘의 기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의 후회를 쌓아가게 되지요. 특별히 이 여름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와 아이들의 방학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그 자리에서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총들을 감사하며 오늘의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여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9년 이 여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본문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전도자는 우리의 일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부추기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펙이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말이 취업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스펙에 따라 내가 만날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르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결혼할 만한 대상이고 이 정도면 친구할 만한 대상인가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저마다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본문 9절과 10절에 이런 수고로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전도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전도자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들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모든 사람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은 이 전도자에 대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를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며 1장 2절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한탄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이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었음을 한탄합니다. 솔로몬의 이 한탄은 내가 다 누려봤는데 별거 없어 하는 허세와 같은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헛된 것을 얻기 위해 쓸데없이 수고했음을 한탄하는 후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후회를 말하며 그들은 자신과 같은 후회를 겪지 말라는 조언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전도서이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 돌을 던지고 거두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견해는 먼저 돌을 건물의 재료로 보는 해석인데요. 건축 재료를 모으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돌을 밭을 어지럽히는 그 방해물로 보아서 본문을 밭을 비옥하게 하거나 황폐해지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돌을 보석으로 해석해서 부유했던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해석들을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의 삶에는 부유할 때도 있고 빈곤할 때도 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나를 위해 수고를 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주 전 유아 유치부는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 연합 성경학교에는 우리 교회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아이들 한 7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인 금요일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보다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금요일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이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 이 금요일에는 대부분 휴가나 반차를 내고 이 사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학교를 마치자마자 점심 식사도 못 하신 채 회사로 달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몇 번 없는 이 휴가를 이때를 위해 아껴 놓았다가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쉼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오전에 아이들을 돌보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것은 1년에 한 번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금요일부터 아동 1, 2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선생님들의 섬김과 기대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때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의 기도와 섬김 속에서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손길을 모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요일은 하루 종일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물을 채우고 또 오후에는 맛있는 팝콘과 함께 영화 상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안전요원으로 섬기며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특히 비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더운 날씨 속에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섬김과 교제 속에서 웃음이 이어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넘어 그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여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좋은 것으로만 채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보여지는 삶의 형태와 허무함은 별반 다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세상과 다르게 누군가를 위해 선을 베푸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일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내일도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의 삶을 바라볼 때 그제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알맞은 것을 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보이지 않는 희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바라보고 지금 여기가 은혜의 자림을 선포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순간이 되고 우리 매일이 나를 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쁨의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여름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선한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시지만 각 때에 맞춰 알맞은 일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여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전도자의 권면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다시 시작될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이 일상의 자리에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시는 5대 교구 모든 교구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 오후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반을 지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선한 마음을 교회 학교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선물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